짝을 후려 패가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세요. 시작. 오늘도 그 앉은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되고 또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되찾는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4월 1일이 부활주일이고 지금이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 어찌 보면 기도원에다가 현수막을 그렇게 입구에다 걸어놨어요. 가장 특별한 봄맞이는 절제와 경건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을 기다리면서 사순절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그것은 봄을 맞이하는 사람이 마치 가지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배농사하는 분이 말이에요, 그 가지 전지를 해야 되는데 자기 밭에 있는 배나무는 전지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다른 밭을 가꾸고 있는 사람에게 피차서로 상대방의 밭을 전지해 주는 일을 하곤 한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배나무는요, 아까워서 못 자른대요. 그런데 불필요한 나무를 과감하게 잘라야 된답니다.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봄맞이는 절제와 경건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바르지 않는 것들을 교정하고 또 그 어떤 일에 늘 문제의식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결단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가 용단을 내리는 거예요. 한때 기도원 입구에다가 이렇게도 써놨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소위 기도를 아는 사람은 꿈만 꾸지만 기도를 하는 사람은 꿈을 이룬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기도를 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각양의 은혜 혜택을 누릴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는 상투적 얘기처럼 사람들이 듣지요. 급기야 서로가 헤어질 때마다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거짓말을 즐겨 행합니다. 이유는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말이 피차 교인들이 헤어질 때 쓰는 종교적 언어로 전락돼 버렸습니다.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실제적 역사가 동반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의 일들을 뻔한 얘기 정도 생각할 뿐 실제적으로 그는 무릎 꿇고 자기의 목소리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멀리 계신 것 같았던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여 그리고는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도록 경험되고 체험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말을 권면도 하지만 실상 본인은 기도를 대빵 안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자신도 넋두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하지만 실상 그는 테레비 앞에 앉아 있습니다. 언젠가는 기도할 거라고 결심했지만 아직도 몇 년이 지나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주의 일에 분주하면서 기도 일들은 뒷전입니다. 실상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하늘의 힘과 능력이 필요한데도 말이죠.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옛날에 새는 날개가 없었다고 그래요. 탈무드 얘기입니다. 어느 날 새가 하나님께 다가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만한 독, 이빨, 날카로운 발톱이 있긴 하지만 나는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가는 다리로 움직였던 그 새가 이제는 무거운 날개를 달게 된 겁니다. 펼쳐보니까 폼은 났습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그러고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하나님께 와서는 날개를 달게 됨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날개가 없을 때는 몸이 가벼웠는데 날개를 달고 나니까 그 가는 다리로 더 무거워진 몸을 움직이기는 너무 힘들다는 뜻으로 날개를 괜히 달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날개를 달게 한 것은 멋진 패션으로 날개를 피고 그저 가시적으로 보기만 좋게 하려고 달아놓은 게 아니고 그 날갯짓을 하여 누구도 보기만 하지만 오를 수 없는 창공을 나르고 그리고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 비상하여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할 목적으로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가며 우리에게 기도를 권면하시는 건 우리를 곤혹스럽게 할 주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건 우리를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적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곤경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더 새로운 꿈을 품고 거룩한 일들을 이루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겁니다. 어둠의 세력의 전력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불편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며 우리의 혀를 사로잡지요. 그리고는 기도해야 되겠다는 환경의 압박 때문에 무릎을 꿇어도 정작 우리의 입술은 한숨을 쉬고 탄식을 해도 기도의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이 혀를 사로잡는 거예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도전할 때 일입니다. 번번이 그들이 몰래 계획하여 추진하는 일들은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아람 나라 왕은 수뇌들을 모아놓고 다구쳤습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코 첩자가 없다면 은밀하게 세운 나라의 모든 계획이 번번이 들통날 리 없다고 다구쳤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누군가가 우리의 비밀을 적에게 알리는 스파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왕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과 내통하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은 왕의 침실에서 나누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으며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알게 하는 바 우리가 지금까지 은밀한 곳에서 나눴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알고 엘리사가 알게 되었으며 이 일을 이스라엘 왕에게 건네게 되었으니 번번이 그 모든 일들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건네게 됩니다. 나라와 나라끼리의 분쟁과 전쟁에 앞서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해야 될 우선적인 일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엘리사를 잡아오는 겁니다. 그가 어디 있는가 살폈고 그가 도단성에 있다는 얘기를 정보로 알게 됩니다. 군인들을 보냈습니다. 그 성을 에워쌉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이 성벽 위로 올라가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이미도 아람 나라 사람들이 성을 에워쌌으며 그들을 피해 도망갈 수 없는 도관에 든 쥐꼴이 된 겁니다. 탄식하면서 엘리사에게 그 사실을 전하는데 엘리사는 같은 상황을 봐도 다른 해석을 했습니다.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환의 눈을 열어줬습니다. 놀라운 건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가 놀라웠게도 이미도 엘리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성을 에워싸고 있는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눈은 떴으나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들에게 성문을 열고 나가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당신들은 왔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왜 왔는지를 얘기하고 엘리사는 그들을 데리고 드디어 사마리아 성으로 이끌어갑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들은 손에 손을 잡고 88 올림픽 주제가를 부르가며 그들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 갇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신이 났습니다. 이제 이들을 죽여버리십시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어찌 칼과 활로 창으로 잡은 자인들 그리하겠습니까? 밤새도록 오느라고 고생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어 그들이 가도록 문을 열어주자는 겁니다.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는 엘리사를 이겨낼 방법이 없었고 적들도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적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진지에 보초를 제압해야 되는 것처럼 망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적이 뜻을 이룰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각 가정 안에서도 개인의 삶에서도 기도는 홀대를 받고 기도 일들은 뒷전으로 미뤄지며 기도 일들은 형식만 존재하도록 만들어 결국은 예배 자리에 있지만 가장 무능한 자가 되도록 만들고 남다른 직분은 있지만 하늘에 총기가 없으며 어둠의 세력의 간교한 도전 앞에 나약하고 무력한 인생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어둠의 세력의 전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기도의 가치를 폄훼하는 겁니다. 기도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더 이상 기도에 힘쓸 기력도 없고 기도의 일들은 차선으로 미뤄졌으며 기도의 골방은 허물어버렸고 기도의 시간은 사라져버렸으며 그러면서도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뻔한 얘기 정도로 아는 사람들, 이미 그들은 원수마귀한테 쏟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 가정은 원수마귀가 짓밟았습니다. 이미 그 교회는 어둠의 세력이 놀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2번씩이나 했던 일들, 예수님의 공생애 초기에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에 또 주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2번의 일을 하신 겁니다. 물론 학자들 가운데 이것은 한 번의 사건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면밀히 볼 수 있다면 이 사건은 2번의 사건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성전을 강도의 구렬이 되도록 만들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뜰, 누구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공간은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그곳이 장사터로 변질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사를 제사답게 드리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마땅히 들을 수 있는 제물을 끌고 온 사람들이 날씨와 그리고 긴 여행 가운데 정작 예물을 드려야 될 때는 제사용 제물로서는 부족한 게 보였습니다. 그 긴 시간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은 헛수고가 되어버립니다. 급기야 제사를 제사답게 드리기 위해서 제사용 제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권이 오가게 되면서 사람들은 그곳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면 제물로서 부족함이 없는데도 제물로 받아주지 않고 흠을 잡아냈습니다. 사람들의 편리가 그리고 사람들의 이권과 상술이 하나가 되어져 이제는 그곳에서 간편하게 다가와 돈을 주고 제사용 제물을 샀습니다. 이권에 개입됩니다. 그리고 폭리를 취합니다.
호객행위가 있습니다. 성전세를 내는데 세계를 드려야 할 때 놀라운 건 황제의 화상이 있는 드라크마, 데나리온은 쓸 수가 없습니다. 환전하는 과정에 이득을 챙깁니다. 제사를 바르게 드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의 일들을 행한다는 이유로 이미 성전하는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써야 될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불려져야 됩니다. 그러나 강도의 구렬이 되도록 만드는 종교 기득권자들의 행태를 주님은 질책합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었습니다. 짐승을 쫓아버립니다. 그러자 여러분 제사장들은 지금 여러분의 표정처럼 뚫어지게 봤습니다.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행한 2번이나 반복되는 그 일에는 이제는 종교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마치 선포되는 말씀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채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목사의 입을 틀어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다가 이제는 급기야 그들은 패거리가 되어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겁니다. 회개라는 얘기를 안 들으면 우리는 회개 안 해도 될까요?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안 들으면 우리는 죄를 져도 괜찮습니까? 오히려 회개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은 그에게 기회가 되고 희망이 될 텐데 교회가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 가장 큰 불행한 일은 기도의 가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다급하고 쫓기며 어려운 처지에 어쩔 수 없이 나름대로 방법을 다 동원해도 길이 없어 마지못해 무릎을 꿇는 것이 넋두리처럼 많은 말을 흥분 속에 쏟아내놓는 말이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말씀에 근거되고 진정한 기도의 이유는 믿음이 이유여야 합니다. 고난 때문이라도 기도하여 주님을 배우게 되고 모든 일상에 하나님께 여쭈며 하나님의 지도를 받겠다고 하는 신앙의 성장이 필요하지만 그 많은 세월 우리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이 기가 막힌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아놓고는 겨우 문제를 만나야만 하나님을 어렵게 기억해내고 곤경에 빠져야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라도 몇 마디 쭝얼거리겠다고 하는 기도의 행태를 이제는 벗어나서 풍요로움 속에서도 되게 하신 분이 주님이며 무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이 환경도 주님이 또한 되게 해 주셔야 되는 바, 무사람들은 그의 노력에 대한 성공의 일로 여길 때 수고에 대한 결과로 사람들은 그를 성공으로 이해할 때 정작 그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마땅합니다. 무사람들은 그의 성공담을 듣고 싶어 할 때, 어떤 삶의 패턴이 있어 남다른 위치에 오르게 됐는지를 듣고 싶어 할 때, 정작 그는 하나님을 믿는 그는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자리에 눕게 눕는다 하여 똑같은 위치에 오르는 것 아니며 누구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건 무사람과 다를 바 없이 빨고 핥아가며 키우지만 남다른 위치에서도 자식의 일들은 부모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 중에도 자식에게 있는 좋은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도 우리가 남달리 편하게 좀 더 나은 여건에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그에게 있어서는 마땅한 일인데도 자수성가니 그런 미친 소리하고 남달리 애썼더니 인생이 처세질 정도로 떠버리면서 거들먹거리는 미친 짓이 교회 안에 있다면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과거의 지난 시간들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겪고 있는 내 문제에 관해서 새로운 이해의 눈을 뜨게 됩니다. 내일에 관해서 다가오는 불확실한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진 모습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거의 추억처럼 생각되어지는 때도 그리 내가 허기진 배를 태울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삶은 아니었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도 열악한 환경 중에도 지켜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과거의 일들, 나는 힘들고 어려운 사투를 벌이며 살아왔던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남 모르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고 그 절박한 처지에도 일어날 수 있는 누군가 따뜻한 손을 내밀어줬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즈음에 누군가 건네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에 용기를 낼 수 있었고 그들이 어깨에는 천사의 날개를 단 것은 아니었으나 비로소 은혜 안에서 지난날의 일들이 해석되기 시작하는데 위험 속에서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도와줬고 적절한 시기가 맞도록 기가 막힌 타이밍이 되도록 간섭하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깨달아지자 그는 이제는 고난 때문으로 주님을 기억해내는 게 아니라 견딜 수 없는 절박한 처지가 되어서 짓밟히고 모욕을 당하는 견딜 수 없는 상처를 입고 나서 깨닫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늘 주님께 여쭙고 사는 겁니다. 참 인간이 얼마나 못됐는지 어려움을 만나면 불평과 원망조로 내가 왜 이런 수모와 이런 대적과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되냐고 인생이 벌건 눈으로 하나님께 악을 써대긴 하지만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많이 주세요?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물어본 인간이 있답니까? 더럽고 추한 못된 인간들. 그래서 인간은 종자가 더럽습니다.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짓이 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죄에 관해서 깨닫게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죄에 관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합니다. 자기처럼 허물 많은 인간이 또 있을까? 바울은 깨닫고 나니까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아직도 거들먹거리는 기력이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은 분명하며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도 확실하며 다듬어지고 가꾸어져야 된다는 건 사실이지만 당신이 거듭난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을
당신이 주님을 경험했다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견딜 수 없는 자신의 부끄러움에 대한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갔는데 여러 번 제가 집회를 가서 무척 이제 가까워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드님이 목회를 하는 교회입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에 기도실이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미국 유학을 와서 그러고 와서 보니까 기도실이 창고로 바꿔져 있는 겁니다. 굳이 그 기도실에 가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냐? 여기서도 기도할 수 있지. 그리고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지 않고 서서히 사람들은 이런저런 물건이 있으면 잠시 거기다 넣어놨다, 쓰지 않으니까 거기다 넣어놨다가 옮겨간다, 그러다가 하나 둘 쓰지 않는 물건이 모여지면서 창고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다시 기도실을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제는 네가 갖고 있는 목사로서의, 담임 목사로서의 또렷하고 분명한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천명해라. 그 중에 하나는 기도실을 그 어떤 공간보다도 가장 좋게 가꾸어라. 그 어느 곳과 비교되도록, 마치 담임 목사님이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여름에는 그곳에 가면 가장 시원하다, 겨울에 가면 가장 따뜻하다. 쾌적한 환경과 그리고 공을 들인 기도할 수 있는 최적의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어라. 누구든지 기도하겠다는 사람이 들어오면 가장 존중받는다 느껴지도록, 그 어느 곳보다도 기도하는 곳이 가장 신경 써서 잘 가꿔졌다는 게 느껴지도록, 어느 때라도 오면 누구라도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꾸어줘라. 여러분,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해도 그곳에 계시고, 음부의 네 자리를 펼지라도 그곳에 계시며, 인생의 눈길을 피해서 인생이 도망갈 데 없으니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주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울먹거리며 부르짖는 사연 담은 기도를 주님은 귀를 기울여 응답해 줍니다. 어느 공간인들 기도하면 그 자리는 기도자리가 되고, 어느 자리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그의 기도를 외면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디서나 기도해야 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출석하여 이곳저곳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의 형편과 여건도 필요할 때,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곳으로, 기도실로 명명된 그곳은 누구든지 비어있을 때는 잠시 회의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회의를 멈추고라도 기도하고자 들어오는 사람에게 기도실을 내어줘야 되는 것처럼, 어느 때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껏 출입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공간은 언제나 기도의 공간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예배를 마치고 막 기도하고 싶은데 예배 행사가 있어서 예배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 순서가 있거나 그 다음에 어떤 또 예배가 진행될 경우에는 진득하니 앉아 기도하기가 쉽지 않을 때는 기도를 마치고 기도실로 들어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근데 요새는 옛날과 분위기가 달라서 예배를 마치고 누군가는 깨달은 바 있어 좀 더 주신 말씀에 기도 몇 마디 좀 진득하니 하고 싶으면 꼭 주변에 엉터리 같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깨어 있어. 아이고 조용히 하자. 우리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기도들 하시네. 그러면 이렇게 우암교회 같은 여러분들이 우아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 빨리 알아듣고 우리가 그의 사연을 쫓아 기도 한마디 못 해줄 전정 저토록 기도하는 일에 기도를 방해할 수는 없다는 마음에 우리가 쓸데없는 얘기는 밖에 나가서 하자 이러면 될 텐데 꼭 어떤 건 꼭 내뱉듯이 어때 예배 끝났는데 기도하는 것들이 유난스럽지 않냐고 기도하는 사람을 내쫓아버리는 사람도 있거든. 기도는 문제와 관련된 단어가 아니라 기도는 믿음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문제에 쫓겨 기도하는 것도 어찌 보면 안쓰럽게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이제는 형편과 관련 없이 이제는 믿음 때문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교인들이 갖고 있는 기도라는 단어는 문제와 관련돼 있어서 어디 가세요? 물어보면 교회 갑니다. 그러면 꼭 그것들이 뭐라고 묻냐면 무슨 문제 있어요? 이래요. 이게 오늘날 더러운 귀신이 교회의 부흥을 막거나 교회가 교회됨을 막는 전략입니다. 기도가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죠.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어둠의 세력의 전략이라는 걸 빨리 알아차릴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은 바쁘니까 우선 일부터 하라고 얘기합니다. 놀란 건 성경이 가르치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기도인데도 말이죠. 기도 없이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성회는 끝나게 되지만 부활주일 4월 1일 부활주일까지 새벽 기도를 좀 하세요. 하여튼 여러분에게 큰 아멘 소리를 결코 기대했던 건 아닙니다. 며칠 동안 지켜본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마치 안양 사람을 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내일 새벽부터 부활주의를 그 어느 때 경험하지 못한 2018년도 가장 감격적인 기쁨의 부활절 주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번 성회가 계기가 돼서 새벽에 기도하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문제도 하나님께 고하지만 마땅히 기도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것에 관해서 이제는 기도하며 살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좀 쌓으시죠. 4월 1일까지 기도하면서 혹 누군가는 마지못해 기도를 시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권면했는지를 어느 순간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그 일을 원했던 것은 아니나 그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며 드렸던 새벽 기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섬세하고 세밀하게 역사하여 전혀 기대하지 않았으나 생각지 못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일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기도를 권면했는지 예기치 못한 시련을 겪으면서 깨닫게 되겠지요. 기도하면서 이런 일을 왜 만났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싸며 느슨해졌던 허리띠를 동요매게 하셨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나약해진 영적 근육을 키우셨던 걸 깨닫게 될 겁니다. 늘상 기도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사사시대의 삼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뻔한 얘기 정도 생각하겠죠. 삼손은 남다른 괴력을 지녔습니다.
그가 머리카락이 길었습니다. 나중에 들릴라에게 감춰야 되고 지켜야 될 비밀 같은 얘기를 토설하여 머리카락에 잘리고 그만 그는 두 눈이 뽑히게 되고 노줄에 묶여 끌려가고 연자맷돌을 돌려대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으며, 더 곤혹스러운 일은 다곤 신전에 끌려가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는 겁니다. 그가 머리카락이 잘렸다는 의미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길면 힘이 세다는 말이 아니고 머리카락이 긴 나시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한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머리카락이 잘린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일방적으로 깨버린 거예요. 머리카락이 있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삼손에 관해서는 성경을 읽다 보면 삼손이 참 못됐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여튼 이방 여인을 대빵 좋아해요. 유대 여성을 사랑하지 않고 그 블레셋에 있는 그것도 행실이 시원치 않은 사람을 좋아하더라고. 하지만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통하여 블레셋을 응징할 근거를 갖게 하시고, 그리고 블레셋을 어렵게 만들어요. 얼마나 그가 갖고 있는 괴력, 힘이 큰지 성 안에 가둬놓으면 성 문짝을 뜯어 갖고 나옵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아멘하기 못하면 표현하는 걸 좀 배우세요. 꼭 충청도라고 그러지 말고. 그래도 충청도가 느린 건 아니더라고. 말을 보면 얼마나 급한지 말이. 그래, 누가 그러더라고. 보신탕을 먹을 줄 아느냐, 이 말을 얼마나 충청도 사람은 성질이 급한지, 개혀? 뭐 그렇게 얘기한다. 꼭 여러분들은 피로를 따라 가만히 있으면서 충청도라고 그러고 마음 땡기면 서슴없이 뛰어가는 그런 일이 없길 바래요. 여러분, 삼손이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지고 블레셋을 응징하는 왕의 제도가 있기 전에 사사시대의 사사인데, 어찌 보면 그의 행실이 좀 바르지 않다 느껴지는, 썩 달갑게 느껴지지 않는 인물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쓰시는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걸 다 써?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건 저에게 너도 그렇다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기준을 따진다면 누구와 비교할 땐 그만하면 대단하게 보여도 주님 앞에서는 어떤 인생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겠습니까? 자신의 허물 때문에 고개를 떨구고 자신의 부끄러운 죄 때문에 낯이 붉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세상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아 손가락질 받는 중에도 주님이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다니 시원치 않은 모습으로 앉아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되, 워낙 주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눈은 뚜껑이 있지만 귀는 뚜껑도 달아주지 않아 졸면서라도 다 들려지게 만드시고 들음으로 믿음 있게 하신다. 굵은 눈물 떨구고 어깨를 들먹거리며 자신의 죄를 토설하게 하고 눈물 젖은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자신을 드리겠다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각별한 은총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쳐다보면서 인사하세요. 제가 좀 보기보다 좀 더합니다. 그러세요. 시작. 옆에 사람이 놀라지도 않고 웃는 걸 보면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시원치 않은 인간, 밖에 나가도 그렇게 대단한 평가도 없는 거지 같은 인간. 그러나 놀라운 건 대통령이라고 해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돈이 많다고 해서 살 수 없는 특권을, 힘이 있다고 해서 탈취할 수 없는 특권을, 그 누구보다는 가장 연약하고 부끄럽게 짝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상하게도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더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삼손을 쓰는데 여러분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괴력이 하늘로부터 그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 사람들이 그를 어찌할 방법이 없게 되자 유다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유다 사람들이 블레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으며 마침내 건네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다른 이유는 없다. 삼손이 블레 사람들을 힘들게 함으로 단 우리의 힘으로는 그를 결박할 수 없으니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이 그 삼손을 결박하여 우리에게 넘긴다면 우리는 당신들을 괴롭게 하지 않겠다 얘기했습니다. 드디어 유다 사람들이 가서 블레셋, 그들을 늘 고롭게 괴롭게 했던 삼손에게 가서 얘기를 하지요. 너 때문에 우리가 곤경에 빠졌으니 그들의 제안대로 네가 순수하게 팔을 내밀어 우리가 묶는 줄에 묶여줘라. 삼손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나에게 약조해달라. 나를 해하지 않겠다고. 물론 너를 해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곤경에 빠졌으므로 그들의 제안대로 너를 결박하여 건넬 뿐이다. 레이에 이르게 되어져 블레 사람들 1,000명이 이제는 우리가 힘으로 제압할 수 없는 그를 만나게 되었고 그들을 제압할 모처럼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벌떼처럼 일어나 소리를 지르고 다가오는데 성경에는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 묶였던 줄이 그냥 힘써서 끊어진 게 아니라 불탄 삶처럼 저절로 후루룩 떨어졌어요. 뭐가 기분 나빠? 이 중요한 얘기에 아멘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아멘하면 여러분도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지, 그럴 때 아멘하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날 기회가 생기지는 않을지, 꼭 이렇게 주석을 붙이거나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가 그에게 임합니다. 둘러보니까 새 낙이 턱뼈 하나가 떨어진 걸 보자 그것을 움켜쥐고 휘두르기 시작하는데 그게 무슨 놈의 무기며 그것이 무슨 놈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그러나 그의 손에 들려진, 그러나 그는 이미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된, 그는 그의 손에 들려진 낙의 턱뼈를 휘두르기 시작하자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군인들이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는 끊임없는 적의 도전을 피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끊임없는 도전을 이기는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된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주님이 같은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된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집니다. 권능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들은 이미도 예수님을 등졌던 실패를 경험한 사람,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셨고 부활을 목격한 그들,
이제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당당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해 아버지께 받아 너희에게 보내는 성령이 오기까지 너희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입혀진다는 겁니다. 본바가 있어 정언처럼 외치는 전도자지만 그러나 결코 끊임없는 도전하는 그들을 이길 방법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생존 경쟁의 사회, 어둠의 세력은 각양의 빌미로 우리를 도전하지요.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창세기 3장에는 뱀처럼 감교하게, 베드로서 5장에는 우는 사자처럼, 또 하나는 광명한 천사처럼 도전하는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 다양하게 도전해 우리를 현혹해 하고 원수마귀 도전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며, 요새 문화계에 일어나는 미투에 대한 얘기를 보면 한때 멋진 시라고 감격하며 가슴에 담고 싶고 외울만 하다고 생각했던 그 시인들이 그런 사람인지를 몰랐습니다. 대단한 영화를 만들어 많은 세계의 주목을 받는 감독이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청교도들은 술을 마시지 말라 말하는 만큼 영화도 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화에 비춰진 누군가가 각본 연출에 의해서 묘사된 그의 모습은 순결하고 깨끗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이 있게 하고, 영화가 다 끝나 자막이 올라갈 때도 좀 더 그 감동을 좀 가슴에 오랫동안 여운으로 품고 싶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지금 세상을 장악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문화입니다. 문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길 바라요. 어느 변호사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는 법관, 검사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거반 불가능하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거반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예배 현장에도 회개를 촉구하거나 바른 삶을 요구하면 사람들은 늘 핑계를 댈 뿐이지 그리 살겠다고 애쓰지 않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면 세상 물정 모르는 목사로 몰아갑니다. 회개를 촉구하면 목사님은 그만 할 수 있지만 내 모든 삶의 결정은 내가 합니다. 그러고 앉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내가 맞설 수는 없지만 내가 그리 살 수 없는 이유 10가지, 20가지를 잔머리 굴려 만듭니다. 끊임없는 도전을 이기는 방법은 위로부터 공급되는 하늘의 힘을 얻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도 안 하고 핑계댄단 말이에요. 기도도 안 하면서 이유만 만들어야 됩니다.
옆에 사람한테 귀에다 바싹 대고 물어보세요. 저기 내일 새벽에 어떡할 거냐고. 시작. 예. 오늘 부흥회는 끝났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부흥회를 통하여 깨달은 바가 여러분에게 복이 됨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 없이 하늘의 능력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필요 없는데도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본을 보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거룩한 습관을 지니신 분이요, 주님을 만날 수 없을 때는 어디 가야 기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알았는데, 놀라운 건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자는 많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제자로 뽑으신 건 함께 있어 가르치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제자랍시고 개떡이나 주님을 따라하지도 않으면서도 제자라고 거들먹거리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나 건네는데 본래 제자 훈련을 받은 것은 제자 훈련 받은 거지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제자는 제자처럼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은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지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제자는 제자 훈련과 관계없이 제자처럼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은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지 제자 훈련 받았다고 제자가 아니니 진정한 제자라는 것은 제자 훈련과 관계없이 제자처럼 살아야 제자입니다. 자, 이제 옆에 사람 보고 해보세요. 시작. 그래서 내가 3번씩이나 잘 들으라고 그랬죠? 우스운 건 제자 훈련 받는 목적은 제자가 되길 원하는 건데 제자 훈련 받고 나면 제자 훈련 받지 않은 사람보다 지가 뭔가 된 듯한 착각에 개폼 잡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주님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하는데 도대체 제자훈련을 받았다요 제자훈련 받지 않은 사람보다 지가 꽤나 우울한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짓은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누군가가 제자훈련을 받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만큼 제자훈련을 먼저 받은 사람이 온유와 겸손으로 모든 매살이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으로 허드렛 일에 앞장서고 구차한 일에 즐겨 감당하면서 제자훈련이 왜 필요한가를 증명하여 가르쳐 줬어야 했는데 제자훈련 1기, 2기가 미사일이지 진정한 제자훈련의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줍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그에게 부어줍니다. 이 일은 그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가하다 어려움을 만나면 그들은 또 모여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적으로부터 위협과 고통을 당하는 걸 살펴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일에 우리가 두려움 속에 휩싸이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 땅이 진동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복음을 증가한다는 건 얼마나 위험한 일이며
믿음을 지키기도 쉽지 않을 때 많은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은 끊임없는 도전이 있을 수 있을 때도 그들은 기도하며 위로부터 공급되는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증거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며 불려진 직분처럼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교회에서 남다른 직분자로 불려지면 밖에 나가면 사기꾼, 도둑놈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없습니까? 한 번은 제가 어디 목욕하러 갔는데 휴게실에서 주스 한 잔 마시려고 앉아있는데 저쪽에 한 3사람이 앉아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그놈이 장로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로가 뭘 어쨌길래 이러고 내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봤는데 그놈이 장로란다. 술 퍼먹고 하는 짓은 다 하면서 그놈이 장로란다. 그러더라. 얼른 내가 남은 주스를 입에다 털어놓고 빨리 일어났어요. 누가 나보고 목사님 그럴까 봐. 제가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설득력 있는 믿음입니다. 설득력 있는 믿음. 믿지 않은 가정에 아내가 그렇게 애쓰는 일에 어느 날 온 가족들이 이해를 했어요. 엄마가 저렇게 바지런하고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가면서 이렇게 힘쓰는 모든 일에는 저토록 엎드려 기도하고 저토록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므로 우리 엄마가, 내 아내가 달라졌구나. 그러니 교회 간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고 기도하러 간다는 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갔다 오면 심통부립니다. 건들지 마라, 오늘 나 건들지 마라. 왜? 교회에서 화딱지 날 일이 있었어. 건들지 마라. 온 가족들은 이제는 교회를 어떻게든지 보내면 안 된다 생각했어. 멀쩡히 나갔다가 교회만 갔다 오면 저렇게 심통부린다. 참 유치해. 여러분,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무능하게 짝이 없었던 우리가, 원수마귀에 희롱당하고 농락당했던 우리가 이제는 원수마귀가 놀래 한 길로 갔다 7길로 물러가고, 여러분 저돌적 도전 앞에서도 넉넉히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두 번째, 이기는 자는. 세 번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으라 그래요. 7교회에 이 3말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말을 이기는 그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 사는 것은 이겨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깊은 깨달음이 있어 앉은 자리에 두 주먹 불끈 주지만 삶의 현장에 그렇게 살려고 할 때마다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도전하죠. 이와 핑계를 만들어댑니다. 그리고 자꾸 결단을 찰피를 미루도록 도전할 때 그걸 극복하는 걸 이기는 겁니다. 성령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누군가에게는 도움을 청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모습이 무능하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는 무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침내 삼손은 새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인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손에 마땅한 무기가 있어야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야 어떤 일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부실하게 짝이 없는 손에 들려진 도구라고 말할 수 없는 새 나귀 턱뼈 하나, 마치 다윗의 손에 들려지는 조그만 짱돌 하나,
못에 슬려졌던 생명력이 없는 지팡이 하나. 놀란 건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니까 그의 수고의 결과라고 말할 수 없으며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부정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능력을 주고 두 번째는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괴력을 지니고 있는데 그가 그렇게 결박당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동족인 유다 사람이 와서 블레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게 되니까 그 어려운 처지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을 쫓아 유약한 모습으로 그 삼손에게 그들의 제안을 쫓아 묶여달라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지고 있으니 거절하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사로 세웠으니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의 일들을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겨 기꺼이 그들에게 두 손을 내밀어 묶여가는 겁니다. 힘을 쓸 때가 어느 때인지 압니다. 대적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압니다. 맞서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죠. 하나님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엎드려 기도하면 격했던 마음은 깔아앉고 혼란스러운 머리가 정리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분별이 있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멋지게 하는 16절의 고백이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런 한 24절 정도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앞으로 장로들과 대장의 고난을 당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내가 살아날 것을 비로소 말씀할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을 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어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그래요. 기도가 없으면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예민한 영적 감각을 지녀요. 소위 요새는 많이 쓰는 촉이 살아난다고. 요새는 무슨 촉 얘기는 많이 하더라. 아이고. 근데 놀라운 건 영적 감각은 다 무뎌져 버렸죠. 센서가 고장났습니다. 저희 집은 센서가 시원치 않아서 사람이 딱 가면 감지를 하여 캄캄한 계단에 불이 딱 켜져야 되는데 제가 가도 끄떡도 안 하더라고요. 담대하게. 방법은 제가 발을 디밀기 전에 손을 앞으로 그래야 마지못해 켜주더라고요. 우리의 영적 센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그는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밝히 눈이 뜨게 마련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들어야 될 소리인데도 자기 얘기인 줄 모릅니다. 자기가 들었는데 자기 얘기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제가 첫날 했던 얘기 같은데 그래서 대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대놓고 얘기가 안 된다고. 집사님 그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예배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도 자기를 살피고 회개도 하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도 새로운 다짐도 하는 것처럼 같은 자리에 앉아 그도 같은 말씀을 들었으니 그도 그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데 끄떡도 안 합니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기지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안 한다고 그래서 잘하는 건 아닙니다. 말이 어려운 말은 아닐 텐데 누가 당신에게 뭐라고 말 안 하는 건 혹시나 당신의 성질이 못됐기 때문에 말을 안 할지도 모르지. 그 말 한마디 하면 싸우자고 덤벼들지도. 오늘 우리도 좀 잃어버린 영적 감각을 좀 이렇게 되찾고 분별하고
좀 판단하는 일이 좀 예리하고 빨리 감지하고, 세상에서도 여러분 사람의 삶에서도 눈치라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눈치도 없어. 그걸 또 본인은 담대하다고 생각해. 그건 담대한 게 아니야, 멍청한 거라고 그러지. 또 어떤 것도 이상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또 그걸 또 신령하다고 그러니, 그건 신령한 게 아니고 실성했다고 그러는 거고. 성경을 읽으면서 같은 성경을 읽어도 누군가는 눈물을 쏟을 만큼 말씀에 깨우침이 있어서 어쩔 바를 모르고 어깨를 들먹거리며 눈물을 쏟는데, 누군가는 성경을 펼치면 여러분 졸음이 온다는 것도 놀랍잖아요. 오늘 하나님께 다시 시작되는 기도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을 다시 공급받아 날마다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물어봐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이것도 물어봐야 되고, 또 하나는 당신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십니까? 이것도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주의를 그냥 감당합니까? 인간의 경험으로 주의를 못해요. 경험이 있어서 그 사람은 그만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은 기가 막히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면 극복할 수 없는 턱을 딱 만나거든.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보다 분별력이 있어서 간교한 원수막에 도전에 속는 일이 없길 바라고, 예리하게 분별하여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곤고하면 물질에 연약해져요. 너무나 다급한 일을 만나면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너무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판단력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 외면한 채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끼리 어울려 다니면 착각에 빠집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순절 기간에 절제와 경건의 삶을 살겠다고 새롭게 자신을 살펴가며 끊임없는 많은 인간관계도 잘 정리하세요. 왜 우리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피할 수 없어, 만나긴 하지만 만나고 집에 들어오면 후회가 되는 사람들 있지요. 있을 텐데 있었었나? 혹 앞으로도 있을지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 만나면 신앙에 유익이 없다 그러면 멀리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오도록 돕든지. 믿음이 더 좋아지기를 원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믿음 좋은 사람과 교제하세요. 그러면 그런 믿음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지고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1,000명을 때려 죽이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는 견딜 수 없는 목마름에 시달려요. 성경에 보니까 그는 힘없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1,000명을 주님의 은혜로 죽일 수 있었지만 지금 나는 물 한 잔이 절박한 갈증에 시달리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이제는 누가 한 사람이라도 다가오면 1,000명을 때려 죽인 것이 내 노력에 대한 결과가 아니듯이 다가오는 그를 내가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자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움묵한 곳을 터쳐 그곳에 샘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그곳으로 물을 마셔 정신이 회복되도록,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소생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에낙골에 그런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의 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겼으니
옳고 그름이 흐려지지 않아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되고 누구를 섬겨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때로는 언제나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 늘 날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별 볼 일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들었네요. 어떤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떴는데 왜 죽었는지 보니까 이 사람이 술을 먹고 토악질을 하다가 그 순간에 무슨 호흡을 이렇게 들여마셨는지 밥알 하나가 기도에 박혔대나 그러고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 여러분, 의외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는 모양이에요. 어떤 분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같은 멀쩡한데 말이에요, 그 부딪히면서 머리를 자극했는지 그냥 가셨더라고. 이야,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사람이 착각에 빠져요. 무슨 대단한 일을 어마어마하게 할 것처럼. 별 볼 일 없어요. 은혜가 필요할 뿐이지.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없이 내일이 보장되지 않아요. 1,000명을 때려 죽일 수 있던 대단한 사람이 이제는 물 한 모금이 절박한 나약한 사람이 됩니다. 그게 그의 본래 모습입니다. 한번 성경을 여러분이 본다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16절, 낙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낙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1,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는 스스로가 1,000명을 죽인 대단한 일을 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18절에 그는 심히 목마름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게 되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가 1,000명을 죽였다고 악쓰더니 물 한 모금이 절박한 처지가 되고 보니까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고, 나는 이제는 이렇게 나약한 처지가 되어져 주님의 그저 목을 축이는 물 한 모금이 절박한 인생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고, 여러분 겸손의 뜻으로 아는 사실을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더 연약한 인생.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지도를 구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이 왜 이상할까요? 마땅하지. 당신이 신실된 주님을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일이 왜 어색한 일이며 기도하는 일이 왜 이상한 일일까요? 어찌 보면 여기 성경에 보여지는 물 한 모금을 얻기 위해 그가 부르짖은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부르짖을 때입니다. 타락한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많은 난제들,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한 처지라면 어떻게 입안에 옹알거리는 소리로 만족하겠습니까? 소리를 높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희망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에게는 마땅한 일이죠. 술 한잔 퍼먹고 끼리끼리 여러분 어깨동무하고 동네가 떠나가라고 악을 쓰는 사람들, 축구장 야구장에서 목이 쉬도록 성대 결절이 오도록 소리를 질러대는 사람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만이 되게 하셔야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는 듯 보여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죄름을 부리며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일에 주여! 외쳐 대지 못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끼리끼리 만날 때는 힘들고 절박한 처지를 눈물로 쏟아 호소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 무사람들에게서 느껴지도록 긴 한숨을 토하고 넋두리를 해대는 당신이 정작 하나님밖에 없다는 분명한 사실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주님께 매달리지 못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가 오랜 세월 많은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개, 고양이를 무척 좋아해요. 대부분 알고 있는 것처럼 개나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심성이 착하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제가 개를 너무나 좋아해서 기도원에서도 개를 여러 마리를 키웠습니다. 한 번은 혈통이 있다는 진돗개를 어느 목사님이 갖다 주셔서 개를 키우게 됐습니다. 언제나 개와 사람을 구분하고 싶은 저는 늘 개는 너는 밖에서 있거라. 그리고 저는 안에서 하고 그리고 개를 그렇게 커가는 개를 키웠는데 어느 날 어떤 새끼가 훔쳐간 겁니다. 제 집사람도 너무나 서운하게 생각했는데 제 집사람은 개를 싫어해요. 그런데도 개에게 밥을 주고 늘 이렇게 보니까 정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새끼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제가 그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오후에 랜턴을 들고 우리 기도원 주변의 동네를 다녔습니다. 그 개 이름이 관우입니다. 관우. 관우야, 관우야. 저녁이 되면 약간 메아리가 칩니다. 관우야, 우야, 우야, 우야. 그 소리에 동네 개들이 다 짖었습니다. 개 소리만 나오면 우리 개를 훔쳐간 것 같아서 대문을 절차 없이 발로 차고 들어갔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1시간을 넘도록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 뭐하냐? 뭐하냐? 개 끌고 다니면서 똥 치우려고 봉다리 들고 다니고 개새끼 잃어버리면 전봇대에다가 찾으면 후사합니다. 찾게 해주시면 후사합니다. 소리를 지르러 악을 쓰며 개를 찾겠다고 별짓을 다 해도 우리는 잃어버린 믿음을 찾겠다고 그렇게 매달려 본 적은 있는지, 한때 잃어버렸던 그 첫 사랑을 회복하겠다고 애써 본 기억은 있는지, 누구보다도 그 처지 그 형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한 처지에 그렇게 매달려 주의 이름을 불러본 적은 있는지, 마치 내가 관우야 그러니까 누가 듣기에는 우리 애 잃어버린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저는 우리 애 때문에 애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밤새도록 랜턴을 들고 헤매본 적은 없습니다. 내가 미쳤더라고요. 오늘 당신의 그 형편 처지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은 만큼 애쓴 만큼 허탈하고 견딜 수 없는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 당신, 하나님밖에 없다면서요. 어디서 제가 여러분 우리 주여 그렇게 삼창하십시다. 그러니까 주여, 저는 그런데 벌써 그것들은 끝났더라고요.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주님을 쫓아버리겠다는 거야. 주님을 찾겠다는 거야. 왜? 주의 부르니까 창피해? 주의 이름을 보니까 그렇게 부끄러워? 그래서 주여 찾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체면과 채통을 벗어버립니다.
주여! 그러면서 우리는 내 민낯을 드러내고 주님께 다가갑니다. 주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 집회를 갔는데 목회자들이 약 한 1,000명 정도 모였어요. 제가 기도에 관해서 그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마침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주여! 제가 통역하는 분을 통해서도 주여! 우리 그러고 찾자고 했으니까 그분들이 세뇨! 세뇨! 근데 적지 않은 분들이 우리처럼 주여! 그러는 겁니다. 그분들의 얘기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부흥의 일들을 흠모하며 기도의 일들을 배울 뿐만 아니라 주여 외쳐대는 그 기도도 우리가 배우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뇨 그 말이 주님이란 뜻이기도 하고 아저씨란 뜻도 있더구만. 그러니 좀 전에 기도하자고 그럴 때 세뇨 그러더니 운전하고 가다가 누구한테 세뇨 또 그러더라고. 그러는 중에 누군가가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특징적인 부르짖는 기도를 본받아 아르헨티나 교회에 그들의 목양의 현장도 부흥되길 원하여 주여! 그러고 기도한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고맙지만 마음 한 곳에 쓸쓸하고 씁쓸했던 것은 한국 교회가 그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더럽게 고상한 척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뚜껑 열리고 눈구녕에 핏발 쓰면 밑은 짓은 주저없이 하고 고상한 척하지만 은밀한 곳에서 더러운 짓은 다 하고 밖에 나가면 개차원으로 살면서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하다고 말하면서도 마땅히 해야 될 기도의 일들은 힘쓰지 않는 엉터리. 혹시나 오늘 기도하자고 그러면 기도가 안 되면 때려치는 게 아니고 기도가 안 될 때는 당신은 진짜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때는 주님을 찾으면 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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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면 됩니다. 한번 어떤 분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누군가가 귀찮으니까 여봐요, 기도 좀 가봐요. 그러고 왔더라고요. 이분이 힘드니까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에서는 귀찮으니까 기도니나 가라고.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기도는 뭘 할 수 있겠어요? 안 됐다 싶어서 제일 앞자리에 앉혀 3일 금식을 하게 하고 당신은 찬송하는 것도 할 수 없으니 남들 찬송하면 손뼉이나 치고 앉았으라고. 남들 기도하면 당신은 그저 당신을 건져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주여 주여 그 기도만 하라고 그랬어요. 놀라운 건 3일 동안 그러고 앉았는데 귀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주여 주여 여러분 견딜 수 없는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이미도 싸늘한 신이 된 자식의 이름을 불러가며 오열하는 모습을 혹시나 무슨 그림을 통해서요, 영상을 통해서요, 영화의 한 장면을 통해서라도 볼 수 있다면 그 어머니는 여러분 고개를 뒤로 젖히고 안녕해야 그렇게 자식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사모되는 게 사실이라면 오늘도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는 무사람에 대한 의식만 있지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한 당신,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이에 자명과 채통이 다 벗겨집니다. 오늘 그 자리가 진정한 기도의 현상이 되고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따뜻한 손길이 경험되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쪽은 어쩔 생각이냐고 다 물어봐요. 시작. 찬송을 한장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